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한 자 싸매시고 잃어버린 자 찾으시며 슬픈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선호를 따라 골라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33장과 오늘 34장에서 특별히 그러하십니다. 심판 끝에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짐승만 그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무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예비하시고 또한 새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 말씀 속에서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시는 분을 그려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리 요점을 잡아 본다면 오래 누적된 제국의 폭력과 교만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아래 폭력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으로써 제국의 영광을 무너뜨리시고 황무지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제국은 어디일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아시리아였습니다. 바벨론이 포함되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에돔입니다. 역사적인 그 에돔이면서 모든 시대에 어그러진 강대국을, 제국들을 이 에돔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두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죄, 그리고 약자를 힘으로 짓밟은 죄입니다. 에돔이 대표하는 그 세력들, 그 죄들을 하나님이 좌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아래 짓밟혀 있는 이들, 그 억울한 피를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법정 용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신원하신다, 송사가 이루어진다, 재판하신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고 죄악을 혹은 가해자를 규정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 아유 괜찮지, 다 지나간 일이잖아 라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평화는요, 가해를 단죄하고 짓밟힌 자를 신원할 때, 그 편에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판결하십니다. 가해자에게 보복하시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본문 2절과 5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이 중요합니다. 송사 그리고 신원이라는 이 무게 있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송사는 구약에서 비중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법정에서 다툰다, 결국 옳고 그름을 판결에 붙인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의 송사를 맡으셨어요. 수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온 백성을 위하여 그 제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원이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펴다, 바로잡다의 신이고요. 여기 원은 원통하다, 억울하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원수 갚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펴십니다.
바로잡으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짓밟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를 안겨주시며 참으로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원의 결과는 시온의 백성이 억울함에서 풀려나고 그 눈물이 닦이는 거예요. 반대로 에돔의 여러 제국의 오만한 힘들, 거친 영광은 어떻게 되죠? 황무지로 일순간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9절, 10절 또 13,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에돔으로 대표되는 제국들은 이렇게 장담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세력이 역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제국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죠? 제국의 말들, 제국의 장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그 제국을, 강포한 제국의 힘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힘, 너희의 장담이 아니라 내 말씀이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 구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앞세운 제국의 장담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진짜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취되느냐의 대결 구도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참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그래서 제국이 황무지로 변하고 짐승이 거한다는 말씀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제국이 무너질까? 제국의 도성에 엉겅퀴가 나고 승냥이가 자기 짝을 부르며 번성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국의 모든 영광이 무너질 것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파괴된 자리에는 무엇이 거처로 삼는 일들이 생깁니까? 짐승이요, 동물들이요, 타조, 이리, 올빼미가 그 영광스러웠던 제국의 도성에 깃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것을 강조한 인상적인 구절이 15절과 16절인데 우리 다시 볼까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심이니라. 아멘. 여기 잘 이해해야 될 제목이 나왔습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꿰맞추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짝은 무슨 짝일까요? 두 번 나왔습니다. 15절에 짝이라고 한 번 이야기되었고 거기 솔개들을 비롯한 여러 들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16절에 와서 여호와의 책 곧 두루마리를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빠진 것이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이 영광스러운 제국을 차지하는 들짐승들이 제 짝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 짝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황무지에 거할 누가요? 들짐승이 혼자 있지 않고 자기 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갖게 되어 정말 에돔을 비롯한 제국이 폐허가 되었는데, 황무지가 되었는데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번성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림처럼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든 땅에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고 번성해서 완전히 차지한다는 걸 들려준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제국의 장담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은 에돔을 비롯한 제국을 향하여 심판하신 말씀의 두루마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파괴가 아닙니다. 황무지를 통해서 거룩한 새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내일 35장에서 아름답게 들려질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제국의 방식을 따라 사는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제국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주어진 어떤 힘으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억누르는 겁니다.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방식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 땅에, 열방에 이 방식이 여전히 있어요. 에돔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에돔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힘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제국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 제국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억울합니다. 손해봅니다.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믿음 지키는 제국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여전히 올곧게 남으려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엇 하신다는 오늘 주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하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치이고 손해보고 세상의 힘에 당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전히 머물기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간적인 영광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바뀌게 하셔서 말하자면 그 꽃길 걷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되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견디고 신실하게 머물며 세상의 힘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당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